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 목회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는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 교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비판들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는 저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요즘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회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운이 떨어져서 그러나 아니면 목사님이 뭔가 고민하는 게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목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은 그것을 예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반대 세력들은 점점점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스룹바벨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죠. 어떤 환상이었느냐? 두 가지 환상인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룹바벨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 천사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구나. 목회를 하거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왜 하나님 이게 안 돼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저의 마음이 좀 생겼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면 먼저 6절을 저는 좀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다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실 여러 번의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지금의 누리다교회가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서슴없이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산같이 높고 험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목적을 물어가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순금 등잔대가 먼저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순금은 사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선교적인 사명, 빛된 사명을 이야기할 때 빛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7째 초대에 권위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된 우리 복음의 증거를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빛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여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은 너무나 큰 것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나온 근본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죠.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두 가지는요,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총독인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수아는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신다, 위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2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등잔대에 기름이 있고 그 위에 등불이 있고 기름을 부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모습을 형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목회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기름 부음 받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의 기초를 놓았은즉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가? 생각을 묵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아까 우리가 누리다 교회 건축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누리다가 건축할 때 우리 그냥 하나님이 뚝 하고 이 건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무서를 찾아가 보고 은행도 찾아가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설계사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거에 법적인 조문들을 구하게 되어지는 여러 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두들기면서 우리가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그때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반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주었다. 다림줄은 측량하는 건데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을 다림줄, 대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방해하는 자들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환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의 기름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형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